가을의 빛이 역력한 9월 둘째 주일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근육이 생기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운동을 하다 멈추면 근육도 없어지고 살이 물렁물렁해지고 또 세균이 침범을 해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여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군인 또 농부,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습을 훈련하는 군인은 전투력이 강해지죠. 군인이 훈련을 멈추면 전투력이 약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멈추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위험이라고 쓴 표지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위험한 믿음이 있어요. 위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 모험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인간 인내의 한계를 요구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마라톤을 뛸 때 1등으로 골이 난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죠. 그 다음에 큰 박수를 받는 선수가 있어요. 꼴찌 선수입니다. 꼴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큰 박수를 받습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오직 골인 지점을 목표로 삼고 달려와서 목표를 완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요 표대가 되니까 끝까지 우리 신앙을 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중단하는 이도 있습니다. 믿음을 왜 포기할까요?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는 일 때문에, 절망을 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는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성령에 감동받아 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고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낙심이 얼마나 큰지 낙심의 끝은 죽음이에요. 예레미야도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0절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죽을까 합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두렵다고 탈호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조상은 다윗 왕 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릴 적부터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고 지성적이었고 인격적인 부모님을 만나서 별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을 정복한 주변 나라들을 파괴시키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예언자 사역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곧 내가 선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백성들의 포로됨, 그것을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은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대단히 탄식하고 두렵고 슬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주 여호와, 나를 좀 보세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가 모릅니다. 거절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할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될 성별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싫든지 아니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하여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 캄캄할 때가 있어요. 내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나서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로 하셨고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여러분을 쓰시도록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위침을 당해도 지진이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 차례의 지진이 있었는데 다른 건물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자는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이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심지어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가운데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언된 말씀이지만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들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왕들과 백성들이 죄악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바알신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합류대 20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 이전 왕은 바벨론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1차 침략해서 왕을 바꾸고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잘 듣는데 이 사람이 줏대가 없어요. 당시 신하들은 바벨론파와 애굽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유대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서로 갈라지고 백성들도 갈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을 가까이 하면 중국이 화를 내고 중국을 가까이 하면 미국을
미국이 화를 내는 이러한 오늘날의 정세와 아주 유사한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덜컥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바벨론을 버렸어요. 바벨론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되고 남은 자들은 노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대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조국, 파괴된 성전, 포로되어간 백성들, 남아있는 노인들,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적의 침략과 나라의 멸망, 주권과 백성과 땅을 빼앗기고 나라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절망 중에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라 멸망으로 포로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희망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의 흠과 죄, 단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이 있을까요? 남유대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북한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불효, 살인과 증오, 미움과 우상숭배, 분쟁과 거짓, 불공정함, 중상모략, 불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흠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수많은 단점투성이가 나를 올라가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만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써주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멸망당한 백성들에게 영영한 보좌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비록 포로되어간 남의 나라 땅에 서지만 부르짖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남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의 자유와 회복을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떠나면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죄의 해고 없이는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 거듭나는 것,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리시고 자비와 긍휼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둘째로 긍휼은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단비처럼 쏟아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실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나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요. 인간은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있다가도 변해요. 무자비합니다. 긍휼이 없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강팍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 망한 책임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나라 포로되어 가서도 여전히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인들을 욕하고 정치인들은 사분오열돼서 서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략에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끝까지 추격해서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요.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에게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이것을 본 예레미야는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나고 싶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의 뺨을 보고 싶어요. 되게 많이 운 분은 이 뺨이 반질반질해요. 오늘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 조국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심을 가지고 애통해 할 수 있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비와 긍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어린 중학생들 폭력을 보세요. 학생들이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어 냉장고에 넣고도 뻔뻔하여 죄인 줄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책망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무서워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이들을 피해 다녀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앞뒷집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앞집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망치가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망치가 있는 것을 알고 아이를 시켜서 가서 망치 좀 빌려오렴. 이 아이가 가서 망치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망치 없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도 망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빌려오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옆집에 망치가 있는 집이, 그 집은 톱이 없어가지고 그 옆집에 톱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이 옆집은 톱이 있거든요. 아버지, 저 집에 톱을 빌려 왔는데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어제 망치가 있는데도 망치 안 빌려줬잖아요. 저런 집에 왜 빌려줘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가 세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첫째, 그 집이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복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긍휼이 아니다. 두 번째, 빌려주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고 원망하고 툴툴거리면 증오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셋째, 그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망치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가 톱이 필요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그것이 진짜 긍휼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인 인간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고 용서하셨고 안아주셨고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긍휼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배경으로 보나 내 성격으로 보나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교회를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성도님 가족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친척 중에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 친구 중에는 혹시 없습니까? 친구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선배나 후배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 중에 누군가가 성도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오늘 이렇게 오고 싶어서 내가 왔는데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누군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보내주셔서 나를 꽉 잡으시고 교회 갈 마음을 주셨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헌신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야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무를 심고 뿌리가 튼튼히 퍼져나가고 깊이 박힐 때까지 버팀목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와 나무끼리 뿌리가 얽혀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한 것이듯이 우리 교회도 처음 나오신 분들, 먼저 나오신 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이고 가난에 매이고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매여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절대로 풀지 못해요. 그럴 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도 용기예요. 어떤 믿음입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기도팀이 2부 예배 때 기도실에서 지금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 있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처음 불을 본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119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대신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저 집이 누군데 불난 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이런 생각 갖고 신고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불을 처음 본 내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다, 어려움을 봤다, 소식을 들었다 했을 때 그 순간부터 기도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버팀목이 되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움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고난, 어려운 일 있을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기도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로서 해결을 해 주리라, 역사해 주시리라. 이웃의 불행과 어려움을 보고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방관하지 맙시다.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그 죄인들을 영접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믿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우리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 긍휼은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가정의 생계 수단을 이어갈 수 있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생계 수단이 없어졌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민족 모두 다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니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은 없어도 하나님의 기업은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하나님은 포로된 현장에도 찾아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심령에서 평강이 떠났고 목이 멀리 떨어졌으며 나의 심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까지 선자를 찾아주시고 백성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뒤틀려지면 안 만날 거야, 그 사람이 저기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눈 마주칠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동생을 죽인 살인자 극악무도한 가인도 하나님, 나는 죽으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두려워할 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가인이 변하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체포된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실 것을 생각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옛 직업으로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소망이 전혀 없는 강도, 살인하고 강도하고 성폭력한 이 강도가 십자가 형벌로 죽기 전에 예수님, 저는 강도짓 많이 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저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고백할 때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자비와 긍휼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는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셨고 강도에게는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주셔.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처럼 눈높이를 맞춰주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단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25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27절 28절 보세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 고난을 누가 메워주었는가? 하나님께서 메워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지워졌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고난을 메워주셨어요. 이 선하다라고 말은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난당할 때 참고 기다림이 좋고 멍에를 매는 것도 좋은 것은 좋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메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불행해, 나는 못 살겠어 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살아있는 사람마다 고통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통, 고난이 있어요. 우리 김중권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중권 목사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춘천 성시화 대회가 석사감리교에서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성시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시화 운동을 춘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김중권 목사님이셔요. 김중권 목사님은 이북이 고향이에요. 공산당이 지배할 그 북한에서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공산군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몸이 찢겨가면서 죽임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남편 내놓으라고. 어머니가 끝까지 함구할 때 죽창으로 찌르고 난도질을 해서 이 김중권 이 형제가 어머니가 숨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죽임당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그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옷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었어요. 또 다른 동생이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베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서 또 죽었어요. 그 사이에 김준건 이 청년이 공산당이 어떻게 와서 잡아갔어요. 잡아가면 도망오고 또 잡히면 고문당하고 여러 차례 거듭떠듭 그렇게 하다 폭행당하고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난의 후유증으로 아파하며 사신 분이 김종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남한으로 피난 왔는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던 동생이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딸은 위암으로 또 죽습니다. 김종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이런 귀절이 나와요.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할 말이에요. 성시화 운동을 시작을 하고 대학생 선교를 시작을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사신 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 다음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웁니다. 나는 슬픔뿐이고 내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대학생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 세계 성시 운동의 근원자가 된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가리키는 스승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고난 당하면서 그 고난을 유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고난에 잡혀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유익이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50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에도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거둡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메워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시니라. 우리가 날씨가 맑아야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조는 사람을 깨울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시끄러우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날씨가 맑아야만 좋은 날씨라고 하면 안 되죠. 날씨 누가 주관하셔요?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 날씨를 비가 와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햇빛만 비추면 되겠어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폭풍도 불어야 되고 바다도 파도가 휘저어줘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사드 보복을 당해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은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가지고 남한 정도는 상대가 아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청년들은 어렵고 죄 짓는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 음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이 사통팔달 막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곳에 희망이 있어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바다에 가면 항구마다 등대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 멀리 떠났던 배는 오직 항구의 불빛만 보고 달립니다. 한눈 팔고 불빛을 놓치면 배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 인생의 불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나를 생명의 빛으로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인도하실 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아니면 어디에 소망을 두겠으며, 이 어려운 이 절망적인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사통팔달 막힌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은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무거운 짐인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짐이 아니고, 이 민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열강 위에 지도력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때문에 근심하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은, 그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 앞으로 내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만 겪느냐,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